여러분 설날이 기다려지십니까? 네, 우리 아이들은 설날이 기다려지죠. 네, 세뱃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 또 타지로 가셔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신데요. 설날이 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하나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또 함께 가족들 손주들도 보고 함께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마냥 이 설날이 함께가 마냥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은 마음이 좀 멀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서운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만나면 이 신앙에 대한 이야기나 또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하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명절에 부부 싸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요, 명절이 지나면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딱 각오를 하셔야 돼요. 명절에는, 따라 하실까요? 명절에는 다른 거 묻지 말고 축복합시다. 대학 어떻게 됐지? 직장은, 결혼은, 애는 평소에 물어보시고 명절에는 아유 반갑다, 축복한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명절을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시댁과 친정 또 부부 이런 어른들 때문에 부부 갈등도 많다고 하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 먹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명절은 빨리 명절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실 수가 있는데요, 설날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요, 가족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가족이 함께 걸을 수 있는가? 당연히 걷죠. 그러나 가족 안에는 갈등도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어디를 향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잘 돌아본다면 우리 부모님, 자녀, 또 부부, 또 우리 친족들을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함께 가기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 걷는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가정에 어렵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함께 가기 어려운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기근이 왔는데요, 기근이 올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방 모압 땅에 그렇게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런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게 되고, 또 얼마 후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세상을 떠납니다. 10년을 살았어요. 오늘 이 본문은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고 한 가정의 붕괴와 같습니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고향 유대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녀의 곁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며느리입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가 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나오미, 다음에 오르바, 룻, 이 세 명은 과부죠. 이 당시 사회에서 이 과부는 남편도 자식도 재산도 없는 이 과부는 가장 취약하고 위험한 그런 낮은 계층의 사람으로 그렇게 불려졌어요. 재혼 가능성도 없고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가 없고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나오미를 함께 따라가려고 했던 이 며느리 오르바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적대시하는 적대 국가의 하나인 모압 지방의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나를 따라오면 고생하니까 모압 땅에 그냥 어머니 원래 고향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냉정한 말이 아니죠. 현실을 직시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어머니 나오미 자신을 따라오게 되면 이 두 며느리는 엄청난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함께 가기에 너무 어려운 고생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는 갈라지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여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불러 너희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어떻게 선택하는지, 자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참 아름다운 가정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함께 부둥켜 안으며 울면서 어머니를 떠날 수 없어요. 아니야, 너의 살 길을 찾아가라. 이런 시간이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울고 두 사람 다 시어머니 이 며느리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선택이 달랐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모압 땅 원래 자기 고향으로 갔고, 그 다음에 14절 끝을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을 누가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해,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돼.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나오미도 가라 그랬어요. 오르바는 모압 땅에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주 합리적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삽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빨리 돌아서야 되고요. 계산이 맞지 않으면 빨리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근데 룻은 이렇게 하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발음하기 굉장히 힘이 드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 끝을 보세요. 룻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붙쫓았더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이 붙쫓았다는 말은요,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다바크했다는 말은 단단히 붙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의 원문을 보면 본드로 붙였다는 거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꼭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라. 합하여, 이게 다바크예요. 떨어질 수 없는 연합.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가진 의지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게 합리적인가? 이게 현실적인가? 내게 도움이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결정을 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현실적이냐 합리적이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을 짓는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이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은 형편에 매달린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룻은 하나님이 계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룻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계산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계산하지 않고
은혜가 흐르는 쪽으로 룻은 따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도 합리적이냐 계산이냐 현실적이가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있는 쪽,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쪽으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대제가 오늘 제 마음속에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누고 하는 핵심이 담겨 있어요. 나오미는 자기를 따라오려고 하는 며느리 룻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모압에 남으면 미래가 보장되죠. 원래 자기 고향이니까, 익숙한 문화, 익숙한 음식, 젊으니까 또 결혼해서 살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가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낯선 땅이에요. 이방의 여인이에요. 과부예요. 성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가 있고,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적대적으로 홀대받을 수가 있어요. 보장 없는 미래뿐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갈림길에서 룻은요, 현실,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말씀만 보실까요? 16절, 17절에 오늘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이 5가지 말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야, 여러분, 이런 며느리 있을까요? 예, 기적이죠, 기적.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룻의 말은 짧지만은 이 룻의 말에는 자신의 모든 인생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5가지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하는데 5가지로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같이 하겠다는 거죠. 나오미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그 방향대로 저도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잠깐 이득이 있을 때가 아니라 그 삶의 고난의 자리까지 그곳에 어머니 제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르실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룻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언약 공동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그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롯의 이 고백의 심장이죠.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선택한 바로 위대한 결단. 다섯 번째, 따라하실까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간다는 거죠. 어머니가 가시는 그 방향대로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도 무덤에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이런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있을까요? 할렐루야면 할렐루야, 그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뭘 봤을까요? 이런 나오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오미는 빈털털이에요. 무너지고 상처받은 시어머니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어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나오미가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걸 루시 본 거예요. 놀랍죠? 우리 1장 알았지만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 이름이 좋은 이름이에요. 기쁨의 여인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마라는 쓴맛을 본 여인이에요. 인생의 쓴맛을 봤다는 거죠. 인생의 쓴맛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나오미는 빈털털이에요. 아니, 며느리에게 줄만한 게 아무도 없어요. 남편 죽죠, 아들 죽죠, 다 과부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기근도 허락하셨고 가족도 다 데리고 가셨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인생 밑바닥 속에 지치고 상했지만 그러나 전능자가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그래도 붙들고 있다는 그 작은 희망의 가닥을 붙들고 있었는데 룻이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좋은 차에 좋은 집을 가지고 이 명절 때 멋진 옷을 쫙 빼입고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나가지고 내가 좀 잘 사는 거 보여주면 전도 잘 되겠죠. 물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연봉도 별로 안 되고 내세울 만한 직장도 아니고 여러분 대학도 명문대가 아니면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로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만 붙든다면은 결과를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현실이 밑바닥이라도 아내 이 모습 보면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겠냐?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룻이 따라오잖아요. 가라 그러는데 나 따라오면 생고생이야. 너 미래 없어. 아니에요. 따라갈 거예요. 같이 가고요. 같이 머물겠고 아니 무덤까지 들어가겠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에게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거는 완벽하게 이해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 하나님,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따라가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벌 때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쁨함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이 없으시거나 믿고 싶지만은 마음이 잘 안 열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완벽한 신앙인을 찾지 마세요. 완벽한 성도를 찾지 마세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신앙인을 찾지 말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세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진짜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실 겁니다. 가족이 모였지만 신앙 때문에 부딪히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이거는 생명을 걸어야 될 일이고 실망과 낙심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아픔이 있는 분이 많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룻을 보세요.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당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라왔어요. 룻은 나오미를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설득하거나 그리고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냥 함께 있었어요. 함께 걸어갔어요. 그 길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딱 하나를 봤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가족들을 대할 때 절대로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모이게 되면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요. 그 식사를 하면서 막 싸워요. 그런 일이 많으시죠?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면 계시네요. 웃으면 식사를 하는데 뭘 한마디 하는데 섭섭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많은 말 하지 마세요. 뭔가 좀 불편하면 축복하세요. 축복의 언어, 기도. 판단하지 마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룻의 가정을 보세요. 나오미를 보세요. 아니, 나오미에서 뭐 건질 게 있나요? 신앙을 건졌어요. 그걸 룻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명절을 맞이했는데 가족들 만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너무 부끄럽고, 뭐 우리 자녀들 이번에 시험 쳤는데 내놓을 만한 그런 뭐 상황도 아니고 직장 뭐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보이는 것에 따라서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연봉 얼마니? 너 직장이 어때? 학교 어디야? 그런 거 자꾸 물으시면 안 돼요. 평소에 기도하시고요. 명절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좀 마음에 좀 부모님이 걱정이 돼도요,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알아요, 다. 자기도 힘들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것은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것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롯이 5가지의 고백을 드렸어요. 근데 이 룻의 5가지 고백은 나오미에게 한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룻의 고백은 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룻의 고백을 통하여,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네가 가는 그곳에 내가 같이 간다. 네가 머무는 그곳에 내가 함께 머문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죽는 그 순간까지 너의 병상과 너의 외로운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실패의 장소라 할지라도 그 병상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까지, 심지어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내려간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의 길을 영원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신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지만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이 엮으시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룻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죽을 수도 있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 빈털들인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주었을까요? 룻은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룻기 4장까지 쭉 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보면요, 족보가 나오죠.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갔는데 베들레헴에서 너무너무 신실한 남자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 결혼했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누구를 낳았죠?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요, 다윗의 증조마가 되었어요. 이것으로 축복이 끝나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 이 족보는 누구까지 이어집니까?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쉽게 넘어가는 그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들어갑니다. 유다 민족의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데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5명의 여자 이름을 넣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모압 여인 룻이에요. 룻은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룻이 한 이야기 한 것은 그의 현실 그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움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선택,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을 은혜로 엮으셔서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말없이 부모님들을 섬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요양원에, 요양병원에 고통받는 부모님들을 잊지 않고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연약한 어른들을 책임지고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보시는 분들, 왜 이렇게 힘들까? 명절이 되었는데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 없이 홀로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아무 말 없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저 신앙 하나 붙들고 부모님 섬기고 자녀들 잘 섬기는 가정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헌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작지 않아요. 하나님은 룻을 기억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가 있죠. 형제 안에서도 서운함이 있죠. 부부 간에도 여러분 오해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저도 얼마나요 회개하고 결심해도 잘해주고 싶어도 또 실수도 많고요. 더 사랑하려고 하는데 아내에게 참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요, 나오미를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나오미의 모든 것을 알아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 신앙, 그 은혜, 그를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겁니다. 신앙은 불완전한 약한 인생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룻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 명절에 만나시는 부모님, 우리 또 어르신들, 병상에 우리 자녀들, 불완전한 인생을 떠나지 마세요. 내게 유익을 계산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부모님의 평생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계산하면서 그 마지막 노년을 부모님을 밀어내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불완전한 자리, 외로운 부모님의 자리, 그 병상의 자리, 자녀를 위해서 평생 눈물 흘린 부모님의 자리, 그런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속 썩일 수도 있죠. 그러나 부모님은 다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자녀들이 곁에 있든 떠나 있든 항상 기도로 그 자녀와 함께 머무는 것, 오늘 이것이 룻과 나오미의 그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 이 룻보다도 우리의 인생 속에 먼저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가정을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지고 상하고 지쳐있지만은 은혜를 구하는 가정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셔서 찾아오신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단은 작심삼일이에요. 이번에는 잘해야지,
작심삼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가족을 사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손을 잡을 수가 있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넘친다면 우리는 가정과 가족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기 형편은 다르고 명절을 맞아하여서 여러분 오가시는 걸음이나 환경이 다 다르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머무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자리, 죽음의 자리도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주실 터이니 이 복음을 붙드시고 오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면서 생명의 길을 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